오늘 주님과 한편된 사이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엔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된 이제 배경을 설명하고, 첫 번째 주님과 한편된 사이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데까지 했어요.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이 제일 큰 핵심입니다. 만일 주님이 안 나타나셨으면 그는 그렇게 양똥이나 치우면서 나머지 삶을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이미 벌써 80이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제 챕터 1을 다 하겠어요. 3, 4, 5, 6까지. 지난 시간에 1, 2만 했거든. 3번. 모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내용에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려워 감히 애굽에 갈 수 없었고 단순한 목동 생활의 연속이었는데, 갑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삶을 한꺼번에 반전시키는 것이니 흥분할 수도 있을 터인데 그는 왜 못 간다고 할까요? 모세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건 내가 이제 쭉 만든 말이에요. 성경 그대로를 얘기한 거예요. 4번. 모세는 그의 마음 깊은 곳에 큰 상처와 병이 있습니다. 곧 불신의 병입니다. 그의 생애는 버림받고 배신당함의 연속이었습니다. 낳아준 부모가 포기해야 했고 바로의 공주도 키워준 어머니이지만 자신이 죽음으로 몰릴 때에는 도움이 될 수 없었으며, 같은 민족을 위해 살인까지 하면서 원수를 없앴는데 도움을 준 같은 민족이 이를 폭로해서 살인자로 드러나고, 왕자의 반열에서 자란 모세이지만 왕국의 형제들도 그를 외면하고 바로는 그를 체포하여 죽이도록 명령했습니다. 그의 편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모세 편에 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죽을 힘을 다해서 광야를 거쳐서, 그건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환경입니다. 거길 도망을 쳐서 미단강을 거쳐갖고 이제 그렇게 해서 데릴사의 노릇을 한다. 계속 읽읍시다. 그래서 홀로 도망하여 미디안 제사장 집에 데릴사의 노릇을 하며 생명을 보존해 왔습니다. 마음의 고통과 불신은 스스로도 그리고 다른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그가 오랫동안 앓은 병입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그의 마음에 쉽게 들어올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모세가 그런 사람, 그러니까 하나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포기하고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이 모세에게 주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성경을 한번 그 배경을 읽읍시다. 출애굽기 2장.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내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아주 기본적으로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감독관을 쳐 죽인 걸 보면 쌈도 잘하고, 하여튼 뭐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이 됐었어요. 그런데 40년이 된 뒤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냥 늙은 그냥 목동일 뿐이야. 자, 사도행전 2장에서는 뭐라고 회고하는가를 봅시다. 이게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봅시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같은 내용을 신약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런 연고를 인해서 모세는 이 세상에 아무도 믿을 수가 없고 의지할 수가 없고 함께할 수가 없었어요. 대리사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노동을 하는 사람이야. 밥이나 먹여주고 그리고 딸을 이제 주어서 그렇게 살게 하는. 그러니까 과거의 40년의 그 왕자의 반열에 있었던 모세를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삶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리고 지도를 삼으시겠다고 하셨을 때 뭐 그 말은 충격적이고 좋은 거지만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그래서 5번 하나님께서 자신감이 전혀 없고 두려워하는 모세를 반복된 말씀과 표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변화시키시니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주님과 한편된 사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져야만 합니다. 성경을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렇게. 그럼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진짜 여러 번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못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줘서 어쩌고 저쩌고 뭐 나는 입이 둔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등등 많은 것으로도 계속해서 갈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끝없이 그를 설득하고 마지막엔 그가 굴복하고 믿게 된 것은 역시 이적을 행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6번 봅시다. 모세의 부정적인 질문에 대해 위로와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답변은 특히 기적을 모세가 체험케 하심으로 그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변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자, 질문을 봅시다. 1번. 모세의 첫 질문, 나 같은 것이 누구이기에? 그랬어요. 나 같은 것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것. 주님 모르십니까? 나 같은 것. 다 버림을 받았어요. 생모도 버렸고 애굽의 공주라는 그 양모도 나를 죽는 자리에선 전혀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형제들도 다 나를 증오하고 왕은 날 죽이라고 지명수배까지 내렸습니다. 동족도 위에서 좀 도와줬는데 오히려 그것이 원수가 되게 되어갖고 아무도 나를 믿지 않습니다. 이 노예 근성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절대로 가서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하고 백성들에게 가서 뭘 하라고 하면 그게 통하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하겠습니까? 3장 11절 읽었는데 한 번 더 봅시다.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읽읍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주님이 나타나셨던 그 산에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너희들이 첫 번 예배를 드리게 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광객들이 가는 그 시내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들이 관광객들 돈 벌어 먹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고 2번,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가르치고 2번. 모세의 두 번째 질문,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보낸 이가 누구냐? 자, 모세가 가서요, 하나님이 날 보내셔서 당신들을 구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널 보낸 이가 이름이 뭐니? 누가 널 보내는데 도대체가? 아니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이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널 보낸 이가 누구야? 여기서 하나님이 성경에 처음으로 당신의 정체성, 이름을 드러내는 첫 번째 장면이에요. 3장 1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서 누가 날 보냈다고 하면 이름을 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 스스로 있는 자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렇게 대답하셨다.
자, 14절과 15절까지만 읽읍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이름은 여호와다.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이란 말은 누가 그를 낳은 분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스스로 계셔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만유의 주, 역사의 주관자,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란 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만군의 주라는 말이 그 앞에 수식어로 항상 붙어 있어요. 만군의 주 여호와니라. 그 만군의 주예요. 바로는 애굽의 주예요. 애굽 땅에서 주야. 하나님은 만군의 주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얘기하지만은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의아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왜 바로는 모세를 못 죽였을까? 모세가 군대를 끌고 온 것도 아니고, 그가 칼춤을 잘 추는 인간도 아니고, 지팡이 하나 들고 왔는데, 그건 칼도 없어. 지팡이 하나야. 그 하나 딱 들고 왔는데, 바로 주변에 얼마나 무사가 많어. 여보라, 저놈을 몸하고 머리를 나누어라. 그럼 금방 나누어 줄 거 아니야? 한 칼에. 그럼 끝인데 왜 그걸 못할까? 그러면 모세가 바로에게 비유를 맞추거나 기분 좋게 한 일이 있어? 언제나 약을 올리잖아. 거기다가 막 재앙이 어마어마하게 막 말도 못하게 재앙이 쏟아지잖아. 그런데 왜 못 죽였을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대답은 간단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못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이상한 대답은 그거 하나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가 모세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 처음에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참 이상하다. 바로가 왜 이럴까? 왜 못 죽일까? 아니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고 마지막엔 장자까지 죽여버리는데 뭐가 주저되는가? 그냥 죽여버리지. 못 죽인 이유가 뭘까? 이게 바로 최고의 신비이며 대답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이길 자가 없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내가 사인을 맞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인데, 그래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 가로치고 3번. 모세의 세 번째 질문.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 믿을 겁니다. 내가 뭐 여호와가 보냈다고 그래도요, 뭐 눈에 베이는 게 있어야죠. 안 믿을 겁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날 거짓말쟁이라고 할 겁니다. 분명히.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기적을 체험케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말 갖고는 안 돼.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아주 빠른 방법이에요. 아멘. 말씀은 이미 주셨어. 그래도 이게 안 믿으니까 다른 방법 없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절부터
9절까지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는 차라리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어요. 마치 마술 하는 것 같아. 지팡이가 뱀으로, 뱀이 다시 지팡이로, 문둥병이 걸렸다가 나았다. 이것은 치료하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는 것으로. 그 체험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게 최고예요. 만나는 것은 체험이에요.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어요. 많은 것을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낫고 보는 것보다 만지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주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을 체험케 하셨어요. 곧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네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네 번째 질문.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또 징징거려. 하나님이 위대하시면 이제 체험했어. 그런데 난요 입이 둔한데요. 말을 잘 못해요. 지도자는 말을 잘해야 막 연설을 하고 그래 될 텐데. 자, 성경 읽읍시다.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 내가 내 입을 지었다. 아주 답이 간단한데 확실해. 내가 네 입을 지었어 임마. 근데 왜 둔하게 지셨습니까? 있다고 하다 맞을까 봐 그 말은 못했어. 내가 네 입을 지었다. 성경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그래서 이후에 모세가 말 못하기 때문에 곤란한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잘했어 아주. 근데 이게 다 어떤 면에서는 핑계지. 나약한 거예요 아직도. 그래 다섯 번째. 마지막 모세의 호소. 그래도 저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시지요. 이게 죽으려고 환장을 했어. 성경을 봅시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지껏 하나님이 하신 걸 갖고 했는데 그걸 보고도 그 다른 사람 보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분노하시면서도 형 아론을 내 대변인으로 세워라. 주님이 대안을 하나 또 해주셨어요. 성경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형을 데려가라. 그 형을 이제 만나게 될 거다. 내가 가면. 그럼 그 형이 이제 내 대변인이 되면서 일할 텐데 내가 그와도 함께 하겠다. 그러나 아론이 무슨 얘기를 한 것은 별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2번. 너는 형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래, 네 형이 같이 있지만 네가 동생이 그가 형이다. 그러나 난 네가 지도자로 세워진 거야. 너는 그에게 신같이 될 것이다. 형은 너에게 신하가 되는 거다. 성경을 봅시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모세의 지팡이는 정말 앞으로 굉장한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맨 마지막 가장 극적인 이적은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켰을 때 홍해가 쫙 갈라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 크라이막스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10가지 재앙은 전부 이 지팡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니까 이제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모세는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 장인에게 인사하고 출발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 이후에 쭈삣거린 적이 한 번도 없다. 여기까지만 진짜 5번씩이나 이런저런 했지만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마침내 형한테 너는 신이 될 것이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앞으로 그 양을 치던 그 달아빠진 지팡이가 이적을 행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것이며 내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여기서는 이제 딱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변함이 없이 주님 편에 서서 일생을 살고 주님 앞에 갑니다. 여기 한편된 사이에 특징의 사람들은 마지막이 극적이에요. 모세가 아무도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게 주님이 데려가셨고 엘리야를 휘가시켰고 아멘. 그토록 그의 죽음마저도 아끼셨다. 그래서 이제 6번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출발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자, 20절 말씀 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건지 아니면 모세가 갖고 있었던 지팡이였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한 것은 갖고 있었던 새로 만들어 주셨던 거 아니에요. 그거는 새로운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이제부터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손에 잡고 그 다음에 읽읍시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하라 라고 확실한 자신감을 주십니다. 21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아멘. 앞으로 간단하지 아니하는 일들이 많이 쌓일 것을 예고하셨어요. 금방 보내주지 않을 거다. 그런데 내가 이적을 통하고 그들을 벌을 내린 후에나 마침내 그가 굴복하고 보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를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아주 중요한 것, 이렇게 시작은 이렇게 5번씩이나 난 못한다고 하면 그 중병의 증세를 약함을 보였지만 주님이 그를 고치셨더니 마지막엔
입을 딱 닫고 장인한테 떠납니다. 인사한 이후 그가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모세에게 배울 것, 기왕 시작한 것, 그것도 하나님 관계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그러지, 처음에 이렇게 확실하게 주님을 만난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험 든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시험이 왜 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 들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원망받으실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린 시험 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욕심이,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난다고 해서 시험 들을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차라리 감사로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 그래서 여러분, 잘못을 했다가 낭주에 훌륭한 삶을 산 사람은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한편된 사이라는 것에는 탈락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시험이 들었으면 그건 탈락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6명은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편된 사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지금까지 목회적 차원에서 교회의 역사를 쭉 이어져 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감추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다. 숨기고 싶은 것이 없다. 부끄러운 것이 없다. 목회적 차원에서는 그렇다. 개인적으로야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사람이지만, 목사로서. 그러나 교회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편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하나님 편으로 왔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뭔 줄 알아요? 우리가 또는 내가 하나님 편 된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 교회 편, 주님이 고기용 목사 편 되셨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과 한편된 사이, 양쪽이 편이 되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거라 이 말입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걸 아십니까? 손을 모읍시다. 내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한편된 사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선정된 인물들은 정말 엄격하게 수도 없이 점검하고 그리고 채택된 인물들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입니다. 한 번 시작된 관계가 배신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 이 공부를 하면서부터는 주님 만나러 가는 날까지 그렇게 한편된 사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